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말씀 고린도전서 1장 19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면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였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일을 주의 은혜 안에 보내게 하시고 평안함으로 단잠을 주시더니 이 아침 일어나게 하시고 사회 활동할 수 있는 은혜 주신 것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특별히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하루의 삶 속에서 주의 말씀으로 시작하오니 깨닫는 지혜의 은혜를 주시옵고 말씀을 들을 때 성령께서 역사하사 믿음이 생기게 하시고 믿음에서 자라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깊은 진리를 배워가는 즐거움이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도 평안한 하루가 되게 하시고 행복한 하루 되게 하시고 감사로 이겨가는 감사의 하루가 되도록 축복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밤에도 주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계속해서 고린도전서 강의를 해 나가려고 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전도에 대해서 하나님의 지혜인 전도, 또 복음이 성경에 보면 비밀이었습니다. 그 비밀된 그 복음을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심을 통해서 우리를 다 드러나게 하시고 구원의 방법, 진리를 다 드러나게 하시고 그 복음을 전도라고 하는, 선교라고 하는 방법을 통해서 죄인들을 부르시고 죄인들을 구원해 가시는 것. 하나님께서는 능력도 많으시고 권세 무한하시지만은 죄인들을 전도할 때, 죄인들을 구원하실 때 전도, 사람의 전도를 통해서 하신다. 이게 하나님의 지혜이고요. 또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방법이다. 그래서 왜 하나님께서 그러면 전도의 이 미련한 방법으로 죄인을 구원하려고 하는가? 그것은 이 세상의 지혜로는 오늘 본문 말씀대로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의 구원의 진리를 알 수가 없어요. 깨달을 수 없어요. 사람의 이성과 지혜로는. 그 20절 말씀 보면은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시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라고 질문을 합니다. 자, 철학자가 어디 있는가, 율법학자가 어디 있는가, 웅변가가 어디 있는가, 그런 뜻이거든요. 헬라 철학자들은 구원을 받을 때 인간의 지혜로 구원을 받으려고 했어요. 유대 율법학자들은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받으려 했고, 웅변가들은 자신의 견해를 통해서 진리를 선포한다고 하면서 오히려 혼란을 별로만 일으키는 그러한 철학자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예수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죄인을 구원하시는데 이 복음, 예수 십자가라고 하는 복음을 세상의 지혜로는 알 수도 없고 깨달을 수 없게 하셨다는 겁니다. 비밀에 붙이셨다는 거예요. 사람의 지혜로는 도저히 알 수 없도록. 그래서 죄인을 구원하여 자녀 삼고 영생을 주시고 천국을 주시고 구원하시는 일은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셔야만 비로소 알 수 있는데 그것은 어떤 방법으로 가르치는가? 전도를 통해, 복음 전도를 통해, 선교를 통해. 그래서 교회가 전도하고요, 여러분이 전도하고 선교한 이유가 뭡니까? 이 방법만이 죄인을 구원하시는 거예요. 말씀으로. 그렇기 때문에 전도하고 선교하는 겁니다.
이 세상의 지혜는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지혜인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복음, 구원의 방법, 이것을 말로서 복음 전도라고 하는 선포를 통해서 죄인들에게 선포해서 돌아오게 하는 것, 구원받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전도의 미련한 방법. 이러한 방법을 하나님이 기뻐하셨다고 오늘 본문이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22절에는 유대인은 표적과 기적이 아니면 안 믿고요. 또 헬라인들은 인간의 지혜로 지성이 맞지 않으면 안 믿는다. 22절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전도를 통하여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는 방법, 이것을 주께서는 기뻐하셨다. 전도를 통해서 그 말씀을 믿음으로 구원받게 하시는 이 방법을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구원 방법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23절에서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꺼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24절 오직 부르심을 받는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다, 이렇게 말해요. 결론적으로 말하면 이 성도의 바른 태도는 뭐냐 하면은 우리 죄를 사하시고 구원하시려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그 다음에 증거하는 것, 이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중심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복음, 예수 십자가 구원이라고 하는 복음을 전도를 통해, 누군가의 전도를 통해서 그들이 믿어서 구원받게 하는 그러한 방법을 취하시기 때문에 먼저는 복음을 우리는 믿어서 구원받아야 되고, 그 다음에 구원받은 우리는 똑같이 주위 사람들에게 복음 전도에서 누군가는 택한 백성들은 이 복음에 반응하게 되거든요. 그들도 믿어서, 죄인들도 믿어서 구원받게 하는 것, 선교 전도. 예수 믿는 것, 그 다음에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열심히 전도하고 선교하는 것이 신앙생활의 중심이 돼야지. 봉사하는 것도 중요하고 교회 생활 예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모든 것들은 다 뭐 하기 위해서입니까? 예수 잘 믿고 생명 살리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복음 전도해야 돼요. 자꾸 선교해야 되고, 이것을 기초로 봉사도 하고, 이것을 기초로 섬기고 살고, 드리고 살고, 예배하고 살고, 교제하고 살아야 돼요. 근데 전도는 안 해, 교회가.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방법이 전도인데, 선교인데요. 선교는 안 해. 그러면 얼마나 교회가 직무유기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혹시 저와 여러분이 우리 성림교회가 직무유기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한번 물어보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미련하게 여겨지는 전도라고 하는 방법을 통해서 사람들을 구원하시는데, 하나님의 방법이죠. 하나님의 지혜이고, 근데 교회가 전도하고 있지 않다라고 하는 것은 생명 살리는 일을 포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러니 얼마나 주님 앞에 송구스럽고 얼마나 우리가 직무유기하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예비된 영혼 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직장 동료들, 여러분 직장의 선교사입니다. 가정의 선교사입니다. 예수의 복음을 증거해서, 십자가 복음을 증거해서 그분들도 예수 믿어야 돼요. 복음 듣지 않으면 영혼이 살아나지 못합니다. 말씀이 생명이에요. 말씀으로 거듭나게 하세요. 그러니까 성령과 말씀이 아니면 절대로 사람은 구원받을 수가 없으니까 부지런히 복음을 증거해야 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의 복음을 믿는 것과 전하는 것, 전도하는 것이 여러분의 신앙의 중심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느냐는 겁니다. 복음을 증거했는데 어떤 사람은 복음을 거부해요. 그렇게 민망하지요. 안 믿는다고 니나 믿어라 그러니까. 예수 믿어라. 예수님 이런 분이다. 얘 하나님이 사랑하셨다 하며 복음을 막 증거하는데 사람들은 막 거기에 대해서 미온적이고 또 거부하고 면박을 주고 막 무한해요. 이럴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듣든지 아니 듣든지 왜 복음을 증거해야 되는가? 그러면 누가 구원받을 수 있는가? 23절. 예수 십자가가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라고 하죠. 왜 거리끼는 것이냐? 자, 메시아가 오셨다고 하는데 메시아가 십자가에서 저주받은 사람 십자가에 달려서 강도들이나 중살인자들이 그렇게 죽었거든요.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저주받아서 죽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우리를 구원할 메시아가 저주스러운 십자가에 죽었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안 믿는 거예요. 꺼리끼는 거예요. 아이고 메시아가 그렇게 될 수가 없어.
알렉산더 대왕과 같이 능력과 또 힘 있는 권세 있는 정복자의 모습으로 나타나야지. 어떻게 십자가에서 죽어? 메시아 아니야. 그래서 거부하는 거예요. 꺼리끼는 겁니다. 믿는 것을. 그 다음에 이방인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에요. 왜 미련한 거냐? 십자가의 복음이 가만히 보니까 십자가에 죽은 그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는데요. 아무런 노력도 안 했는데 그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를 믿으면 그 예수의 공로 때문에 의롭다함을 받고 죄 용서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대요. 가만 보니까 약하디 약한 힘없이 죽은 사람이 어떻게 구원자가 될 수 있는가? 인간의 지혜로 납득이 안 돼요. 뭔가 열심히 공로를 쌓고 선행을 하면은 그것은 보상을 했으니까 뭔가 노력을 했으니까 구원받는데 노력 없이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러니 미련하게 여겨지는 거죠. 미련하게 이방인들은. 근데 어떤 사람이 구원을 받는가? 24절이 중요합니다. 오직 부르심은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에게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지혜다. 부르심은 받은 자들이 누굽니까? 만세전부터 예정한 사람, 택한 사람, 선택된 사람, 하나님께서 구원 주시려고 영생 주시려고 부르시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예수가 믿어져요. 복음을 받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면 거기에 반응이 일어나요. 막 관심을 갖고요. 그 예수에 대해서 호기심을 갖고 그리고 당장에 막 고백을 안 해도 이끌립니다. 이끌려. 자꾸 말씀이 들리기 시작해요. 마음이 동요를 일으키기 시작해요. 성령께서 마음의 문을 여시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10중 8구 주님 앞으로 돌아오게 돼요. 그래서 내가 믿기 전에 먼저 누가 역사하십니까? 하나님께서 구원을 주시려고 죄인을 부르시는 거예요. 복음 전도를 통해서. 그리고 구원을 주시기로 작정된 사람은 내가 복음을 증거하면 반응이 일어나요. 그래서 믿는 자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이런 사람이 택함받은 사람.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성령께서 말씀을 적용시켜서 복음이 믿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누가 구원하십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전적으로. 그럼 우리의 사명은 뭡니까? 우리의 사명은 씨를 뿌리고 물을 주는 거, 복음 전도하는 거, 양육하는 거, 자라게 하시고 구원을 주시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구원은 인간의 열심이나 지식이나 노력으로 받는 것이 아니고 오직 부르시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구원을 받는 거예요. 왜 우리가 전도합니까? 누가 예비된 영혼, 누가 구원받을 영혼인지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방법은 전도라고 하잖아요. 전도의 방법을 통해서 복음을 전도하면 예비된 영혼들은 구원받을 영혼 하나님이 부르신 사람들은 반응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낙심하지 말고 예비된 영혼들을 누군지는 몰라도 내 복음 전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그들을 불러내시고 그들 복음에 반응하게 하시고 그들을 교회 안으로 들어오게 한다. 이 방법을 하시고 이제 전도의 열매가 많이 없다고 낙심하지 마시고 우리의 사명은 뭐예요? 복음 전도의 사명. 열심히 복음 증거하세요. 이러한 선포가 우리의 전도가 꼭 되시기를 바라고 여러분 전도의 방법으로 구원합니다. 전도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오늘 전도가 왜 이렇게 중요한지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 세상 사람들은 미련하게 보이고 어리석게 생각하는 이 전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그 복음이 선포되는 곳에 부르시는 자들마다 택한 백성들마다 복음에 반응하고 죽기로 돌아오게 하는 주여 구원사역, 생명사역에 우리 듣든지 아니 듣든지 선포하고 전도하는 책임을 감당할 수 있도록 축복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